죄와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사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가을 11월 마지막 주일, 또 한 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과 교통하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변하여 또 감사와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신령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 전대종안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의 입과 삶의 모습으로 복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계가 이 지구촌이 모든 곳이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상의 삶과 현장에서 드려진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신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남북이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시간 또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을 다하사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1107페이지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전하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또 허물된 종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제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의미 없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종교개혁 시대의 슬로건 중에 하나였던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슬로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은한 장소, 은한 시간, 은한 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 존전에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이 에레미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에레미야입니다. 그 단어 수가 제일 많은 그런 부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627년에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으면서 에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구국 선지자라고 하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그 눈물의 선지자, 고난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떤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까?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았어요.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펄펄 끓는 기름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진 것, 곧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이 나라가 곧 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의 선지자 사역 내내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 매국노가 아닌가? 어찌하여 지금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그런데 에레미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북방에서 끓는 기름 가마, 이제 이미 바벨론 제국이 곧 남유다를 이 침략해서 이 나라가 풍전동화처럼 되고 이렇게 위기에 처할 것을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전쟁이 왜 일어난다는 사실인가? 그렇게 해서 그에게 또 하나의 다른 별명을 붙인 것이 매국노라고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풍전등화 위기에서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한편 이 남유다가 곧 패망하게 되고 이렇게 멸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한편 에레미야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무려 이 계속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름하여 위로의 장이라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벌써 이 라디오를 들으니까 캐롤이나 나오더라고요. 캐롤. 그렇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나라를 잘 알아야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잘 알아야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으며 또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했습니다. 예수를 12장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고난 당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어린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 허물과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원할 계획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기록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쁩니다. 왜 나쁜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그거 없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마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은혜가 풍족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묻습니다. 배가 고파서 따먹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따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런데 그것을 따먹은 것은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악과를 아예 만들어 놓지 말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담을 쳐놓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곧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에덴 동산에 네가 다 먹고 다 누리라, 다 가져, 모든 거 다 가져. 그런데 하나 알아할 것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왕은 나다. 이 왕 음식을 먹으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혹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단체로 밥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 있을 때 식사가 제공되면 잘 모르면 이 음식이 주인이 누구냐, 누가 제공한 것이냐 저는 묻습니다. 그걸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누가 제공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인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만든 것은 내가 주인이다. 모든 것을 네가 다 부족함이 없이 다 쓰고 누리고 하되 주인을 알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흥부를 켜면서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2장 17절 말씀해 보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따먹었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죽질 않았어요. 실제로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죽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입혔더라. 가죽옷을 지입으면서 그가 살아 있었어요. 그렇게 된 것은 가죽옷은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죽었어요. 누군가 죽고 대신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이후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할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온 백성을 구원하실 이 참 오래된 이 복음의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곧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와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할 이러한 약속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에 대한 메시아를 대망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쯤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마치 아버지가 서울 가면 아들이 딸들이 아빠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그 본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구약 히브리어고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 때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번역해서 헬라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헬라 말로 바꾸면 예수님 당시 언어로 바꾸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러므로 곧 메시아에 대한 그러므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인데 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전통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에게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또 조직신학에서 그렇고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붓는다고 했습니까? 기름은 전통적으로 왕에게 붓고 선지자에게 붓고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직분이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이 돼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을 짐승을 쓰지 않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졌어요. 자기 몸이 친히 제물이 되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왕 중에 이 세상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왕 중에 하나가 아니고 왕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만유의 주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고난당할 때마다 메시아를 더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이 세상을 구원할 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수없이 수천 년부터 오늘 봉독한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사야서를 위시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 이 에레미야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한 가지가 이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는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전쟁이 그친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다. 먹을 것이 많아진다. 포도주를 많이 먹게 된다. 그리고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질병 고통당할 때마다 메시아를 그들은 확수고대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반전이는 막상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마치 이 육사가 쓴 이 광야에 백마 타고는 초인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라는 그런 참 광야라는 시가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참 유대인만을 위한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위한 메시아 왕으로 올 것이다. 유대인만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메시아가 땅 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마른 땅에서는 줄기같이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되었으므로 얼마나 그것이 빼빼 마르고 볼품이 없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 찬송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찬송가 있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화분이 양쪽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하나 깨뜨리면 똑같은 걸 갖다 놔야 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메시아나 대망사성이 있는 가운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 메시아 강림에 대한 약속이 쭉 나타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보라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남유다가 이 암몬 족속과 주변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울 때에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에게 너희가 승리를 주겠다.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유다는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난 징조도 안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난데없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일러줍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메시아가 온 것은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기다리고 그래서 오셨지만은 메시아는 자진해서 왔습니다. 스스로 오셨어요. 우리는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오신 그런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메시아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33장에 계속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는 여기 보니 15절에서는 한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627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된 것인데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지로 순으로 싹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한 가지가 어디서요?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 성경에서는 이 가지로 표현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쭉 많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에서 보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계속 말합니다.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올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예레미야 중에 23장 5절에도 또 이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그러므로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참으로 세상을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을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600년 전에 예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예레미야 33장에는 집중적으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집중적으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33장 3절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 성읍을 누가 치료합니까? 이 나라를 고칠 것은 복음입니다. 동수독이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도 보면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동수독이 서로 물밑 교섭, 교회가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물밑 교섭을 했습니다. 한편 또 우리 나라의 정주영 씨가 소를 1000마리를 몰고 북한에 올라갔습니다만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 기독교 단체가 수없이 복수 공장을 세우고 밀가루를 보내고 빵 공장을 세우고 그렇게 많이 한 결과입니다. 물꼬를 터놨었어요. 그렇게 한 이후에 정주영 씨가 소를 몰고 갔습니다만은 남북으로 통일되는 것은 정치적인 싸움하면요 다 숙청이 일어나고 처형되고 싸웁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남북이 통일된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을 치료할, 이 나라를 치료할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해 보니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고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영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7절 말씀 33장 7절 계속해서 봅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된 것도 그들의 노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것,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자금을 모으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보니 예레미야 33장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며. 누가 자기의 죄물을 해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벌금을 물고 뭐 이렇게 하고 치료비를 주고 했다 그래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오면 내가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 죄악을 사하는 분, 우리 죄악을 치료할 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채울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약속했습니다. 9절 말씀, 에레미야 33장 9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 에레미야 33장에 집중적으로 메시아 강림할 때 어떤 유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계속됩니다.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 중동 지역에 가보면, 지금 이집트를 갔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들어가면, 이집트는 참 중동 사우디나 요르단, 시리아 가면 참 거리가 참 먼지로 가득 찹니다. 참 이렇게 보면서 참 희망이 없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냥 답답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경으로 싹 들어가면 이렇게 막 눈이 밝아집니다. 가슴이 탁 트이고 거리가 아주 산뜻하고 가로등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거리가 푸르고 아주 별천지 같습니다. 그 완전하게 느낍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도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이집트 그 카이로는 국제 도시인데 카이로는 차선이 없습니다. 차선이 없어도 차가 잘 다니고 신호등이 없어요. 제가 갔을 때까지는 이 카이로 시내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막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나다니는지, 지금은 도를 정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있다가 이스라엘 들어가면 거리가 밝고 쇼윈도가 있고 거리가 반짝거리고 막 반짝반짝합니다. 사람들도 좀 다르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열방에서 참 세계 경제의 대국이 되어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의 대국이 되었어요. 참 우리가 참 목사님 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잘 삽니다. 북한 지금 뭐 고난의 행군에서 양식이 배급되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만이 넘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이렇게 탈북해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은 양식 구하러 가는 거예요. 양식 갔다가 중국에 한번 건너간 사람은 다시 북한에 못 삽니다. 중국의 그렇게 자유스러운 물길을 보고 그렇게 쌀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중국에 한번 나왔다가 들어간 사람은 못 산다고요. 북한에. 중국도 그러한데 중국에 있다 한국에 왔다 간 사람은요 굉장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것은 뭐 좀 비공식입니다만은 어쨌든 한 700, 돈 1,000만 원 드는 것 같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그것도 보장도 없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우리는 1,000만 원 뭐 좀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은 일평생 벌어도 못하는 그런 돈, 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새벽마다 이 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웬일인지 우리나라를 막 복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었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건 전쟁의 잿더미에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복을 쏟아부어 주어서 보릿고개를 이기게 됐죠.
고속도로가 나면서 우리나라 도로 잘 돼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도로가 더 잘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의 도로는 세계적입니다. 한국의 지하철 세계 1등입니다. 김포 인천공항 세계 1등입니다. 서비스 1등입니다. 모든 IT 업계, 전자 서비스 이 모든 것이 1등입니다. 교통 정리, 교통의 제도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을 주셔서 참으로 새벽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상을 없애고 사실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온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뭐 우상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요. 10명 모임 중에서 서너 사람만 술 안 먹고 딱 버티고 있으면 술 맛이 다 없어집니다. 10명 중에 서너 사람 딱 버티고 난 안 먹어 그러면 술판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치닫는 것은 우리가 참 버팀목이 되고 딘돌이 되어서 지금 이 나라를 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의 뭐 코로나 시국에 뭐 교회를 제재할 것이 아니라 연말 때마다 이 한국 교회를 상을 줘야 된다, 목회자들을 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계속 이야기입니다. 이 성읍은 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이 예루살렘 성읍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참 미국 다음으로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외교 수교하려고 할 때에 외교 수교하기 전에 대사관 파송하고 갑자기 대사관이 파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밑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민이 가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민이 삽니까? 기독교인들이 먼저 가는 게 선교사들이 먼저 가서 물밑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물밑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영상관이 파견되고 그다음에 대사관이 파견되고 그래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할은 참 대단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참 복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오므로 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10절 1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난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린다. 신랑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게 하며 기뻐하는 소리가 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라. 얼마나 참 희망찬 메시지입니까? 15절 계속해서 보니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공의로운 가지. 그래서 그가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메시아가 돌아오면, 메시아가 돌아야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16절 말씀에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지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성읍이 회복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에서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이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언약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니 22절 말씀에 보니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제사가 예배가 계속될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니 레위인이 번성할 것을 약속했어요. 이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돌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동행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축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이 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잠시도 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면 주님 오셨으면 끝인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스웨덴에 린드그렌이라는 사람이 쓴 말갈량이 삐삐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말갈량이 삐삐라는 그 안에 책을 썼어요. 린드그렌이. 그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말갈량이 삐삐는 태어날 때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가고 없고, 아버지는 선장인데 배를 타고 갔다가 풍랑 때문에 아버지가 배에 유실되었어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삐삐 혼자 사랑을 해요. 삐삐는 머리를 이렇게 따서 그런가 봅니다. 이 삐삐 머리 이렇게 두 양쪽으로 해서 이름이 말갈량이 삐삐인데, 그런데 엄마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좀 재산을 많이 줬어요. 금화를 많이 줘서 그것을, 그런데 도둑이 그걸 훔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이 말갈량이 삐삐는 혼자인데 계속 기쁩니다. 혼자 자장가 부르고 누구 해도 그래 부끄럽거나 외롭거나 그런 것이 없고 항상 기쁘고 발랄하고, 이름하여 말갈량이 삐삐. 모든 것에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기가 죽지 않고 혼자 자장가를 부르고 혼자 잘 자고, 뭐든지 부끄러움이 없고 위축됨이 없고 뭐 해도 자신만만하고 외롭지 않고 울지도 않고 노래도 잘 부르고 콧노래도 하고, 그 말갈량이 삐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것을 물었더니 이 말갈량이 삐삐에게는 돌아가신 하늘에서 엄마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보고 있고, 아버지는 이 바다에서 유실됐지만 어느 섬에 가서 지금 토인들을 지배하고 거기서 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곧 나를 부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토리가 이어지고 삐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삐삐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찬양,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라는 찬양에 부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고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가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열매에 살던 저희들, 죄악의 탕류 속의 열매에 살던 저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또 메시아로서 이미 수천 년에 오실 것을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그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삶의 전에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